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 금강경 공부하기 전에 이 법요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할 수 있는 그 좋은 그 기도문이 있어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136쪽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그 제가 어느 책에서 뽑아 가지고 왔는데 어느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어느 분이 결혼해 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으니까 그 신혼 첫날 밤에 그 신부가 요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사인하고서 매일 읽고 요렇게 살겠다고 그 약속을 해라 그래갖고 약속해서 나중에 이제 세상에 물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이루고 또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한 분이 그 한 분의 기도문인데 여러분들도 늘 하세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나는 내 고용주를 믿는다.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나는 내 가족을 믿는다. 나는 신념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여 얻으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모두 주시리라 믿는다. 나는 기도를 믿으며 성공이란 지혜로운 노력의 결심임을 믿으며 그리고 성공이란 운이나 교활한 행동 혹은 배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또 인생에서 내가 일한 만큼을 정확하게 얻는다고 믿는다. 믿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 그 법문 때는 믿음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을. 믿음의 그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맹신, 그냥 무조건 믿는 거. 그 무조건 믿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가지고 아 요거는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믿는 거.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잘해서 믿은 것을 가지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겨봐 가지고 경험적으로 요 믿음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경험을 하는 단계.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확신을 하는 단계. 아 이거는 틀림없이 믿구나 하는 확신.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물러나지 않는 믿음. 요 단계까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요 가져가서 읽으세요. 그냥 여기서 한번 딱 듣고 외워가지고 집에 하시면 더 좋고. 근데 끼리끼리 만나는 걸로 봐서는 제 머리가 이거 한번 읽어갖고 안 읽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 가져가서 읽으세요. 나는 기도를 믿으며 성공이란 지혜로운 노력의 결심임을 믿으며 그리고 성공이란 운이나 교활한 행동 혹은 배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또 인생에서 내가 일한 만큼을 정확하게 얻는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다.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일을 하찮게 보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고 성공이란 양심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나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때때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날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믿는 방법들이 현실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죠? 하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서 읽으면 좋겠죠. 나는 타인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쓰다가 나의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만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과 심령을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자비라는 일에 종사하며 그 안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인정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 풍요로움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뿐입니다. 나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타인과 나누어 가지도록 부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에게는 영원한 풍요로움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에게는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헛된 욕망을 갖지 않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외에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광대한 토지에 살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유지란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는 풍요로움이라는 토지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등기도 되어 있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광대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 저녁 기도문도 있어요. 그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멋진 하루였습니다. 저에게 건강한 마음과 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음식과 옷을 주셨습니다. 땀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였으며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하여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란했던 과거를 정리함으로써 나의 몸과 마음의 풍요로움에 눈뜨게 하여 빈곤과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로움의 부처님이시여 저를 부귀와 마음의 풍요로움에 눈뜨게 하여 빈곤과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주시는 부처님, 건강에 눈뜨게 하여 체내의 모든 세포 조직에 에너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부처님, 내 마음의 온갖 억압과 자기 비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심신의 편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부처님, 오늘의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일의 목표를 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념을 주시는 부처님, 내가 유익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멀리하도록 충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 행동에 탄력을 주시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만의 부처님, 세월이 지나더라도 언제나 젊은이의 마음을 가지도록 권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지혜의 부처님, 과거의 실패, 패배, 판단과 행동의 착오, 고통, 공포 같은 온갖 역경을 셀 수 없는 재산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타인에게도 마음의 힘을 구사하게 하시어 나의 은혜를 나누어 모두를 풍요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기도문, 그 다음에 뒤에도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 또 옥의 참회문, 정말 좋은 부처님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갖다가 나눠주시도록 하세요. 오늘은 금강경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장은 71쪽입니다. (71쪽을) 읽기 전에 71쪽 읽기 전에 49쪽 51쪽 그 제2품 수보리가 일어나 법을 청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51쪽은 페이지 쪽수가 안 붙어 있어요. 같이 그 아래쪽에 그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께 말했다. 세상에 드문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수보리여, 그대의 말은 열애가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준다는 것이었지. 그대는 이제 잘 듣게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연 기청분이라고도 하고 선연 개청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1쪽에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수보리여, 그대의 말은 열애가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준다는 것이었지. 그대는 이제 잘 듣게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요 구절이네, 그죠? 한자로는 불언, 선제, 수보리, 여여, 소설,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 채청, 당위, 여설. 이렇게 표현했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금강경을 금강경 해설서 남회근 선생이 쓰신 금강경 해설서는 참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해설서예요. 해설서인데 물론 금강경은 각자 자기의 견처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처음에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이름이 선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선현. 또 공생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한자로 바꾸면. 수보리 존자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날 그 재벌집 창고가 다 텅 비었다. 그래서 텅 비고서 태어났다. 그래서 빌공자에다 날생자 공생.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잘 나타났다 해서 선현. 그래서 그렇게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뗀 사람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잘 머물고 그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가 2600년 후에 우리들을 위해서 묻고 답하는 시나리오로 이렇게 잘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수보리 존자라고 생각하고 묻고 그 질문을 잘 대답하는 거예요. 여금, 채청, 당위, 여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사성제 할 때는 제자로 읽고, 진리라고 할 때는 제라고 읽고, 자세히라고 할 때는 채로 읽고, 그래서 여금, 채청.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당위, 여설.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마땅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밑도 끝도 없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는 것은
법회 인유분 제 그 일품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수보리존자하고 부처님하고 그 법회 인유분에서 그 밥을 빌어다가 드시고 그리고 발 씻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그 금강경을 번역할 때 원래 요 법회인유분을 다 그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밥 먹고 발 씻고 앉아있는 게 무슨 경전이냐고. 그래서 그걸 뺐는데 요 구절을 첫 번째 설명해 주는 구절이 뭐냐면 그 법회인유분이에요. 부처님의 일상생활은 바로 그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 그 일곱 그 차제 걸식을 해서 환지본처하고 그리고 공양을 듣고 드시고 바루를 씻고 거두시고 발을 씻고 그 결과부조하고 앉았다. 요것이 그 육바라밀 자체를 그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을.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고 할 때는 바로 부처님이 하셨던 앞에서 법회인유분에서 하셨던 그대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머물러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부처님이 되셨으면은 도리천에 가서 계시든가 아니면 공중에다가 집을 짓고 계시지. 그 밥을 얻어다가 드시고서 발 씻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러라. 이렇게 머물러라. 나처럼 머물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수보리는 나처럼 머물르려고 안 했냐? 안 한 거예요. 수보리 존자는 그 아라한이 돼가지고 무여열반에 들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부처님을 보고서 그때 딱 보고서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밥 빌어다 드시고서 발 씻고 앉아 있는데 그때 수보리가 딱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 이제 아라한이 돼가지고 무여열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부처님을 뵈니까 부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부분이 다른 게 있네요. 그래서 다른 걸 깨닫고서 발 안옷 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될까요? 그 광경을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빌어다 먹어가면서 중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무여열반에 들어가도록 온갖 괴로움을 전부 괴로움과 번뇌망상 속에서 부대껴 가면서 그렇게 머물고 열반의 세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회 인유분에서 사실은 금강경은 다 끝나버린 거, 끝났다 할 때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 부처님이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극락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털어버리고 그냥 지지고 볶고 삶고 여기서 이렇게 그 마음, 극락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아라한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비웠으니까 탐진치 만의를 싹 다 비우고서 마지막 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터치만 하면 무열반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터치하기 전에 그날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보여주니까 그래 그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열애는 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보살로 넘어가는 그 마음 가진 그 보살을 잘 그 보호해주고 잘 가르쳐주는군요. 하고서 그때 딱 깨닫고서 그걸 그렇게 그렇다 그러는 거 부처님. 열애는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을 한다. 이렇게. 그 법회인유분에 딱 보고서 다 깨달아가지고 정리해가면서 이제 그래가면서 그 후 500세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중생들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앞에 구절 하나는 여기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마땅히 어떻게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한 것은 앞에 석가세존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하고 중생대로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복을 져주기 위해서 자제거리 하시고 차례차례 음식을 빌어다가 그 복전이 돼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 부처님도 그 보리수화에서 성불 하시고서 그냥 무여열반에 들으려고 하셨었잖아요. 그냥 내가 어차피 이 어려운 그 깨달음을 얘기해봐도 알아들 중생들이 없을 거예요. 그냥 괜히 헛수고할 거 아니고 그냥 무여열반에 들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고민할 때 뭐예요? 범천 권천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와가지고 부처님 꼴깍 하시면 안 돼요. 업이 얇아가지고 공을 들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펴셔야 돼요. 그래갖고 자꾸 범청 권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법을 펴기 시작했는데 수보리존자도 똑같이 이제 아라한이 됐으니까 그냥 무여일반에 들어가야 되다니까 그때 이제 식사하시는 모습과 일생 모습을 딱 보여줘가지고 그 마음을 딱 돌리게 딱 때려준 거예요. 때려주니까 수보리가 탁 알아듣고서 그러시군요 하고서 대답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보리존자는 어차피 삼명육통을 하는 아라한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맞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나올 30품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받아라 하고 하는 그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2600년 후에 이 글귀에 가지고 신심을 낼 수 있는 중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그 중생들은 이제 있어는 대답은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혹시 의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전부 풀어놓으시는 거지. 부처는 말합니다. 72쪽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만약 무상대도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하며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부처는 다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수보리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머리를 들어 부처를 쳐다보며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심전심으로 전부 다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남해근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 보면은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대답합니다. 경문중의 유연 할 때 유는 대답하는 말이며 연이란 좋다는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꺼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요 용문 그랬네 그죠? 수보리가 거기 꿇어 앉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지만 부처는 다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경전은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자리에도 시나리오 작가분이 있겠지만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참으로 달인입니다. 문장의 의미가 뚜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지. 그런 거 안 그런가 잘 모르겠잖아. 그지? 이제 다시 부처의 대답으로 돌아가 봅시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수보리여 열에는 여러 보살들을 선호념하고 선부촉한다는 질문이었지. 그렇지 않은가? 세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해주려고 하니 자세히 듣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행동 거지로 말씀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언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지요. 그러자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해 주려고 하니 자세히 듣게. 그대에게 구도심이 있어 일념으로 도를 구할 때 바로 그렇게 마음을 머물게 한다네. 그렇게 하면 망념이 사라져 버릴 것이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네.
만약 제가 부처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부처 역을 맡아 이 상황을 연기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대는 주위에서 잘 듣게, 그대가 제기한 문제는 바로 그대의 구도심이 일어날 때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수보리를 계속 바라봤을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도 수보리가 이해하지 못해 바보처럼 부처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부처가 아직 자기 말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때 마음은 이미 머무르고 또 항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 해석이 맞을 거예요. 제 해석이. 그러니까 이미 다 보고 다 알아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를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쳐 머물게 하는 지명연불. 이제 머물 주자란 머무는 것입니다. 방 안에 머무는 것이나 어떤 곳을 정지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머무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느 불자가 그 부부간에 서울 도량을 찾아왔어요. 그 우바세계경 강의를 보고서 그 저거다 싶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뭐가 저거냐고 그랬더니 그 여태까지 전부 불교만 믿으면 비워라 놔라 하는데 우바세계경에서는 비워라 놔라를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잡아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잡아라. 그 수준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발 안오 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를 우바세경에도 발심 발보리심 이렇게 나와요. 발보리심 한 사람은 발보리심을 왜 해야지요? 라고 그 선생이라고는 제가 불자가 물은 거예요. 우바세경에서 금강경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금강경은 수보리존자가 물으셨는데 그 우바세경에서는 우바세 남자 불교 신자인 그 남자 불교 신자인 우바세가 그 중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여기 수보리는 선현인데 한자 이름으로 거기에는 착할 선자에다가 날생자 선생이라고 하는 그 제가 불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부처님 그 발보리심은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보리심은 말이야 그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수보리존자에게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항복받는 거야. 이렇게 그 이심전심 법문을 딱 하셨는데 우바세경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이심전심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지? 안 되는 거 알으니까 그래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발보리심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죄고 중생들을 건져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을 이어가려고 하지. 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계속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고 높아지게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존자는 다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왜 아란이고 삼명육통하고 10대 제자 중에 한두 번째 손꼽는 제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밥 얻어다 빌어다 드시고 발 씻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오늘 새로운 그 법문을 하시는구나. 그 법문은 뭐냐면 아라한도가 아니라 보살도로구나. 우리가 금강경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운명개조 매뉴얼 이렇게 표현해서 운명개조 매뉴얼. 그러니까 금강경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방법서예요. 방법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서인데 그 어떤 방법서냐면 운명을 가장 쉽게 빠르게 바꾸는 방법서예요. 근데 요 금강경에는 27개의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27개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 범부 중생들보다는 사실 여기는 아라한이 그 보살로 운명을 바꾸는 그 과정인데 뭐 우리한테 완벽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바세계경이나 지장경 또 법화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매뉴얼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명연불. 그랬네, 지명연불. 그 연불에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지명연불인데, 지명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끄셔도 되겠네요. 저는 꺼도 되는데요. 지명연불인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는 거를 지명연불이라고 해요. 이게 지명연불이 제일 중요하고 약발이 제일 잘 들어요. 약발이. 근데 연불을 안 해본 분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지명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연불이 있냐면 불보살님들의 형상을 보고 하는 연불은 그 볼관자에다가 모양상자 써갖고 관상연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일반적으로 불상을 앞에다 모셔놓고 하는 연불은 그런 형상, 모양상자 쓰는 관상연불이에요. 그 다음에 상을 보지 않고 마음에다가 형상을, 모양을 그려가지고 하는 생각상자, 볼관자에다가 그런 관상연불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연불의 그 끝이라고 하는 실상연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상연불은 깨달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에이, 실상연불 해야지 지명연불 한다고. 그러면 그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깨달아야지. 깨달으면요, 지금 깨달으신 수보리 존자한테 그냥 보통 깨달은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수보리가 깨달은 분인데 지금 보살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깨달았다는 얘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속의 사려, 정서, 망상을 머물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부중생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요 남해근 선생이 수보리 존자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범부중생 입장에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보리 존자는 수많은 법을 수행을 해서 요 사려, 정서, 망상을 싹 털어버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의 어떤 종교든 어떤 수행 방법이든 추구하는 바는 모두 마음의 안정, 즉 마음을 그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이 비록 많지만 총괄하면 단지 하나의 법문, 즉 지와 관입니다. 멈추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산스크리트 또는 사마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멈추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번뇌 망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죠? 번뇌 망상을. 그 다음에 관을 하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을 우리가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관하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번뇌 망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죠? 번뇌 망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번뇌 망상은 뭐라고 그랬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요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다 멈추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망상, 무사념, 그거를 우리가 망념을 멈추게 한다. 사념을 멈추게 한다. 요걸 멈추게 하는 것인데, 망상과 번뇌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그거를 번뇌 망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야지 착한 생각이 일든 나쁜 생각이 일든 그거를 다 멈추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건 기초 단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이제 착한 생각도 멈추게 해야 되는 때가 오지. 그래서 요 이야기에는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하지. 불사선, 불사악 그런단 말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은 그 단계는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삼매를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선한 생각도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멈춘다. 그래서 사마타, 삼매, 삼마디 이렇게 나가는 게 멈추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공 무아를 관찰하는 걸 우리가 윗바사나 이렇게 지관. 그래서 이 지관이 수행 방법으로 딱 요게 하나다 그러지. 즉 생각을 집중시켜 한 곳에 그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토종의 연불은 나무 아미타불을 외움으로써 바로 거기에 마음이 그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란 귀에 한다는 뜻이요, 아미타란 이름으로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라는 부처님께 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무 아미타불 하게 되면은 다른 번뇌 망상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생각들이 다 멈추고 비워버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아미타불 하나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불삼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쪽에 온갖 삼매의 정경 그런 얘기지요. 노스님이 입정에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입정이 어느 경계에 도달하면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한 곳에 7, 8일 혹은 한 달을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 손가락 한 번 튕길 정도의 시간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정의 경계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정의 경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정의 단계에도 9단계가 있다. 그래서 구차제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색계에서부터 시작하는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비상처 천까지 요게 4선 8정이고 9차제정까지 해가지고 9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천차만별이 된다. 불법에서는 온갖 삼매의 정의 경계가 모두 같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정의 경계는 하루 종일 눈꽃 뜰 새 없이 바빠도 심경은 영원히 입정 상태에 있어 바깥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입정에 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데 마음이 정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것이 뇌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네, 그죠?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심경은 영원히 입정 상태에 있어 바깥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요 금강경 법회유문에서 나오신 부처님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우리는 부글부글 끓는데 부처님은 어느 속에 가시나 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쪽에 어떻게 가더라도 그렇게 머물러라.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머물러라. 머물러라. 중생 속에서 중생의 번뇌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입정 상태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75쪽의 마지막 단락에 불교에서는 흔히 인간의 신경을 바닷물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귀납해 본다면 단지 감각이나 지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흐르는 물처럼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흐릅니다. 마치 강물이 하늘로부터 와서 바다로 흘러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에서는 큰 코끼리가 강물 건너는 것처럼 흐름을 자르면서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입니다. 큰 지혜와 기백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방념을 즉시 끊어버리고 코끼리가 강을 건너듯 얕은 곳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고 급류 속으로 가로질러 갑니다. 가령 우리가에게 이런 기백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코끼리가 강을 건너듯 가로질러 가면서 끊어버릴 수 있다면 바로 정의 초보적 현상인 그침의 경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보적 현상인 그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그침의 단계에서 다시 수행을 계속하면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비로소 삼매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보적 수양에는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금강경에서는 정을 언급하지 않고 먼저 머무를 주자 주의 주를 말합니다. 머무름이란 그침이나 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마타나 삼마디와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그침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침이란 심리적 수행입니다. 생각이나 지각 감각을 정지시켜 그것을 애써 한 곳에 그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앞정으로 어떤 곳에다가 고정시켜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침의 경계입니다. 공부하는 단계에 나오네, 그죠? 정이란 이제 사마타와 삼마디란 아이들이 갖고 노는 팽이와 같습니다. 팽이를 힘껏 돌리면 꼿꼿이 서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데 이런 상태가 곧 정입니다. 그렇다면 머무름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머물고, 그랬지, 이렇게 머물고. 그침과의 정과는 다릅니다. 머무름이란 편안하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불교 이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문의 지와 정주의 의미에다 불교 이치를 덧붙여 설명해 본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든 배우지 않든 생각을 수시로 편안히 머물게 하기에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현실에 안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주하다는 것은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뭔지도 모르는 어떤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영원히 남을 일을 추구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곧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철학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진리가 한 근에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진리란 공허한 명사에 불과합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인생을 가치라는 잣대로 말하는 것은 사실 인위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해서 인생에서 현실에 안주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생이 안주하는 방법이 있고 아라한이 안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수보리존자는 사마타와 사마디를 전부 다 체화를 해서 크게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범부 중생 세간에 편안하게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보리가 제기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곤란한 문제로 바로 마음을 평안히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남해근 선생이 중생을 우리 초보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제 부처는 수보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렀을 때 그대 마음은 이미 머무름의 상태에 있다. 바로 그렇게 머물렀을 때 번뇌와 망상은 이미 없어졌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신기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기에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 머무름이 비록 불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머무름은 아니지만 이런 심리적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머무름에는 확실히 정의 상태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보리존자가 계속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보면 아라한의 원을 세워서 아라한이 증득하고 나서
보살로 전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지장보살처럼 보살로 원을 세우면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을 돌아가면서 또 1250 아라한들이 전부 다 보살로 돌리기를 원하면서 이 묻고 답을 하는 거예요. 79쪽에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머무는 바가 없도록 하는가. 이제 대승의 지혜를 설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때 이미 편안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단지 찰나간의 일이라 스스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이 찰나간의 머무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금강경 강의를 전부 듣고 나면 이 경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머무는가 하는 것과 머무는 바가 없음, 즉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진정한 수행자라면 며칠 혹은 몇 달 동안이라도 입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부는 서서히 누적된 것입니다. 즉 이 마음을 편안히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구절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은 본래 머물지 않습니다. 뭐라 표현할까요? 예를 들면 현재 이 강의를 8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분이 소요되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제 마음속에서 나와 구름처럼 물처럼 지나가 버려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머무는 바가 있다면 예를 들어 강의 몇 분쯤 했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더 이상 강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시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머무는 바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한마디 하고는 듣고는 속으로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영 아닌데 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다음 구절을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불법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비로소 편안히 머물 수 있느냐에 대해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종의 표현을 빌리면 머무는 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요 머물지 않는 것은 머무는 것입니다. 또는 머무름이 없는 것이 곧 머무름입니다. 수양이 이 경계에 이르면 이것이 바로 열애로서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주관도 없고 선입견도 없어서 사물이 오면 응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 거울이 바로 반응합니다. 희로애락이 있으면 희로애락에 젖지만 지나가면 일체 남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송나라의 대시인 소동파는 선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문 경계는 아주 높았는데 불법과 선의 경계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가을 기러기 같이 신의 있게 오지만 일이란 봄날 꿈처럼 아무 흔적이 없다 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이 구절을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하여튼 번역한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인심은 조석변이고 일도 지나간다 그런 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허망하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요 번역한 뉘앙스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천고의 명구입니다. 불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이치를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은 가을 기러기 같이 신의 있게 오지만 지난해 한 곳에 들러 내년에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일이란 봄날 꿈처럼 아무 흔적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일이 봄날의 꿈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봄이 되면 사람이 잠이 많아집니다. 잠이 많으면 꿈도 많으나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꿈은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한바탕의 꿈입니다. 모든 일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들이 언제나 옛날 생각만 하는 것도 단지 번뇌를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봄날의 꿈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지나간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그걸로 해결 안 되면 오는 게 치매를 뭐라고 그래요? 노망 들렸다고 하죠. 노망 들렸는데 어떤 그 망령이 들어오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어려서 죽은 애기들이 들어올 확률들이 많아서 똥 싸갖고 바르고 먹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 이렇게 먹잖아요. 그지? 바르고 하잖아요. 더럽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망 들린 걸 우리가 요즘은 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단은 그 생각들을 서운한 생각들 뭐 그래갖고 그 노망 들려갖고 평생 본인 가슴 속에다 담아뒀던 얘기들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 꾹꾹 눌러 담아갖고 못 해놨던 거니까 그렇게라도 노망이라도 들려갖고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노망 안 들리고 싶으면 마음에다 다 안 담아두면 돼요. 근데 안 담아둬 지나요. 그지? 그것만 생각나는데. 그것만 생각나.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치매는 그 맡아놓은 따놓은 당상이네. 그래서 아까 지명연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명연불. 그 지나간 서운한 얘기 나오면 나무아미타불 계속 해가면서 나무아미타불이란 아미타라는 뜻이 영원한 지혜, 영원한 복덕 그런 뜻이니까 영원한 복덕, 영원한 지혜, 영원한 복덕, 영원한 지혜 그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야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눈 감나 봐라 나 죽어도 눈 못 감는다 이제 계속 이를 박박 갈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이제 다 풀고 가야 되니까 치매 걸려갖고 한 8년간 오줌통 받아내고 요즘은 자식들이 안 보지 왔다 갔다 처박아놔요. 고려장 요양원 요즘은 고려장 이름을 요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담아두는 것 중요한 것인데 번뇌망상을 안 담아두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번뇌망상은 멈추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한 장 넘겨서 그 제3품 대승의 바른 종지 대승 정종분 그렇네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 즉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등을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시키리라.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시키더라도 실로 제도를 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는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금강경의 대승 정종분이니까 금강경의 정종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최고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수보리 존자가 그 아라한에서 보살로 이제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보살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여러분들 보고 이봐 보살 그러지 그거 말고 그런 보살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를 이봐 보살 바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난 스님들이 신도들 보아 이봐 보살 하는데 나 그 이해를 못 하겠대. 아니 보살이면 그 대학교 때 어떤 친구가 따라다니면서 대사 부르는 게 엄마 쉽게 제대로 부르라고 대사했으면 막 님자를 붙이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부르든가 해야지. 대사가 막 네 친구냐? 친구기는 친구인데 이름이 대사할 경우는 친구하면 안 되지. 그잖아요. 대사님 공손하게 막 합장하고 해야지. 그런 거. 근데 이봐 보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보살한테 이봐가 어디가 있어, 그지? 근데 여기는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를 보살 마사라 이렇게 부르신 거 이제 여기서 보살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살 마살은 그렇게 이제 너무 그 수보리 존자 하나만 말고 1250인 모두 다 아라한들은 보살 마살로 돌려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 중생 세간에서 머물러 가면서
이렇게 차제걸식 하시고 그랬지, 차제걸리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밥을 은들러 댕기는 것도 그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차례로 7집만 댕기고, 요게 전부 다 보살이 이렇게 그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평등하게 봐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법회인유분이 금강경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그 구절들을 하나씩 이제 빼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제거리는 왜 그러한 줄 아니? 빈부귀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이렇게 그다음에 열반에 들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 항복했지, 항복시켰지, 그러는 거. 이제 수보리 존자가 마지막 딱 타치만 와서 하면은 꼬리 내갖고 싹 열반이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항복된 거요. 차제거리하고 댕기고 이렇게 머물러 이렇게 항복 받아. 그래갖고 이제 해서 지금부터는 보살바살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생, 그러니까 제보살바사라 응여시 항복기심, 이렇게 이제 네 마음을 항복받았으니까 중생들의 번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머물기로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존재하는 모든 종류 소유 일체 중생지류 그랬네. 소유 일체 중생지류,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래서 원래는 비유상, 비무상을 하나로 봤는데 요거는 그래서 구류중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를 구분 또 해놨네 여기는요. 들을 내가 모두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시키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는 보살 마살 됐으니까 어떻게 해? 이제 중생세간에서 지지고 볶고 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전부 다 무여열반에, 너보다 먼저 무여열반에 들게 해야 돼. 이렇게 보살 마살은 알아하는 관계없어. 알아하는 본인이 그냥 꼴깍하고 들어가면 돼. 타치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보살 마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보살 마살은. 모든 종류의 그냥 테란스파르든지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모든 종류를 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장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중생도진, 방증불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지옥이 텅 비는 건 뭐예요? 사막도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그 다음에 중생도진, 방증불이, 그러니까 중생들, 지옥이 텅 비고 모든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중생이라면 모두 다 성불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 요 구조로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종류의 중생들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해라. 보살 맛은 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내가 모두 당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시키리라.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시켰다. 시키고 나서는 실로 제도를 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 실 무중생 득멸도자. 그러니까 앞에는 악의 영립 무여열반 이멸도지 해갖고 전부 다 중생도진 방증보리 그걸 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없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부터 없애요? 중생들 다 무여열반에 보내고 나서 보냈다는 생각, 보내지도 않고 나서 보냈다는 생각을 먼저 없애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없애니까. 중생은 집안도 하나 못 꾸리고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그건 고사하고 자식 하나도 가지고도 그냥 지옥을 만들고서 무슨 무여열반에 모든 종류 중생을 다 열반에 보냈다고. 열반을 잘못해갖고 죽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열반으로 보낸다고 부처님 당시에 그런 또라이가 있었더라고요. 열반에 보낸다고 하나씩 가서 사람 죽이는 거, 그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실로 다 제도를 했어도 했다는 생각을 없애라 그랬는데 그 구제는 하나도 안 하고 나서 그 했다는 생각만 먼저 없애놓으니까 한국 불교가 개판된 거예요. 개판되는 거. 그래서 그 우바세계경 법문을 듣고서 너무 비우지 마라, 놓지 마라 하는 얘기도 더 쇼킹한데 거기에 더 쇼킹한 얘기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이 부분이었어요. 우바세계경 그 강의함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시키더라도 실로 중생을 제도를 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수보리요?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는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그지? 뭘 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냐?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생각, 때로는 나이 많이 먹었다는 생각, 수자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금강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금강경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해석할 방법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딱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참나라는 뜻이 참나. 참나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참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는다는 것은 참나라는 상이 있다는 것을 갖게 되면은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얘기예요. 그 지구상에서 그 금강경을 그 해설한 경우 중에서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현재까지는 마이너리그예요. 근데 이게 옳은 거예요. 제가 금강경을 잡았을 때는 한 소식 안 하고서 잡으면 거짓말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불교 교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무아예요. 무아. 무아. 육조 단경에 보면은요, 자성계가 나와요. 자성계. 그 자성이 어떤 거냐면 자성이 공하다는 개예요. 자성이 공하다는 건 뭐예요? 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라는 걸 만약에 금강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수정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정주의. 고무신이라는 게 있어서 참나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벗겨내면 참나, 본래 참나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부처님이 제일 경계하신 게 수정주의예요. 뭔가를 닦는다 이런 거, 닦는다. 그러니까 닦을 숫자 때문에 한국 불교가 총체적으로 그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닦는다는 게 아니라 바뀌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뀌게 한다는 뜻인데 이걸 닦는다고 하면은 흰 고무신에 검은 때가 끼갖고 그걸 빡빡 문질러갖고 본래 흰 걸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그걸 수정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아상은 아트만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아트만. 산스크리트 아트만. 아트만이 뭐예요? 브라만과 아트만, 실아 이렇게 표현해. 실아. 이제 근거를 내가 대드려야 돼. 실아. 참나라는 뜻이에요. 실지 않은 나가 있다는 것이 아트만 아상이는 거예요. 그러면 참나가 있다는 거예요. 참나가 부처님은 없다 그러죠. 없다. 자성공 그러는 거예요. 자성공. 자성이 있는데 그 자성이 뭐냐면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아하기 때문에 무아를 찾지 않으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금강경에 요 아상, 인상, 중생, 수상 네 가지가 전부 똑같이 참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파불교 시대 때에 각각 참나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아트만이라고도 표현한 사람이 있었고, 푸드갈라라고 표현한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트바라고 표현한 분도 있었고, 참나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지바라고 하는 걸로 참나라는 걸 삼았던 인도 당시에 육사외도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부파 불교에 대해서도 법은 존재한다. 있다. 그래서 푸드갈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건 고정불변의 시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거를 금강에 싹 부정하는 거예요. 참나 없다. 참나 없다.
그런데 전부 참나 찾으라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브라만교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힌두교나 불교나 똑같네. 그럼 뭐하러 그냥 힌두교 믿어버리지. 힌두교로 싹 바뀐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가 없어진 예는 인도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참나 찾는 거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똑같네. 그래서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참나를 찾기 시작하면 불교는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아트만이라고 하고 그 빨리어로는 아나타라고 표현해요. 아나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참나 이런 뜻이야. 아상 아트만이. 이거를 듣고서 도대체 헷갈려갖고 저한테 왔대요. 근데 한참 헷갈려갖고 이거를 고르게 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대한민국의 금강경 해석하는 분들이 전부 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웃기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스님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죠? 아라한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라한에게는 없어요. 왜 없냐면요. 수다원과에 가면 유신견이 없어져요. 오온이 내가 아니라는 걸 수다원과에서 다 그 철견을 해버리 철저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라한한테 아상이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없지요. 나라는 생각 없어요. 아라한한테는요. 수다원과에 가서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없어진 걸 가지고 아라한과에서 다시 그걸 없애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참나라는 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참나는 없다. 무하다. 참나라는 게 있으면 그걸 찾으려고 자꾸 가서 혼자 쪼글치고 앉아서 평생 보내는 거예요. 없는 거 찾으니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그거 없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보살도를 실천해라 그러는 거예요. 보시, 지경인육, 정진, 선정, 반영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처럼 네가 3아승기급 동안 계속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 그거 아직 저기서 헷갈리고 있는 저 중생들 다 건져라. 먼저 건져라. 건지고 나서는 내가 다 저 중생들 건졌어 하는 생각도 그거 버려라. 왜? 원래가 처음부터 그 중생이라는 실체가 없었으니까. 중생이라는 실체가 없었다. 사트바라고 하는 실체가 없었다. 그런데 형태를 그걸로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중생은 그 중생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중생이고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딱 넘어가신단 말이. 금강경 그래서 멋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참나 찾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참나 그러지? 참나. 금강경은 철저하게 무하로 그게 무주 그러니까 무하기 때문에 무주고 무상이고 공이 되는 거예요. 참나가 있으면 어떻게 무주가 돼요? 머물러지는 거예요. 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표현만 다르지 어느 인도의 그 외도들이 주장하던 그 학파에서 주장하는 참나라는 용어 또 부파불교에서 불교원에서 끌어다가 참나는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 그거를 지금 중국 선종이라는 데서는 전부 다 참나 안 찾아요. 자성공 찾아요. 자성은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냐?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진공 묘유 하잖아요. 그지? 진공 묘유 이렇게 표현한단 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금강경을 여기서부터 이해를 못하게 되면 금강경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그래서 그 참나를 찾지 말라는 너무 쇼킹한 얘기를 듣고서 도대체 며칠 동안 헷갈려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강의를 여러 개를 봤다는 거인데 저거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래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당연히 맞아요. 제가 만약에 틀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목이 100개가 있어도 살아남질 못해요. 제가 현재까지 마이너리그거든요. 마이너리그 소속이에요 제가. 그리고 금강경은 더더군다나 마이너리그예요. 원효 대사가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원효 대사가 그 당시 마이너리그다 보니까 백고자법회는 껴주질 않아.
100명의 신라의 고승들을 모셔다 놓고서 공양 올려가면서 법회를 하는 데는 끼워주질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해설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하잖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아주 그 일가를 해요. 100개의 석가래 뽑을 때는 내가 못 꼈는데 한 개 대들보 뽑을 때는 나밖에 없네. 뭐가 된 거예요? 대들보. 한국 불교를 버텨준 대들보가 바로 원효대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요 이제 금강경을 이번에 지장경 강의하고 나서 금강경 강의 하고서 일단은 좀 쉬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은 강의를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사 제 강의 듣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3년째 4년째 되는데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불교 교리를 120강을 전부 정리해서 자세히 해주려고 불교 교리, 기초 교리를. 왜냐하면 기초 교리가 문제예요. 기초 교리도 없으면서 아까 우리 반야신경 해본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쇼크 받았는데 엊그제 우리 허태문 거사가 그 군대 3년 동안 군종병을 하셨대. 근데 불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른대. 그냥 반야신경외라서 외고 그냥 그랬다고.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 불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불교가 우리 인생에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아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러면 현실에 써먹을 거냐. 내가 그 번뇌망상에는 그 이제 앞으로 아상에는 범부 중생들의 아상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아견 뒤에 가면 악연이 나와요. 악연. 나라는 견해. 그 다음에 아상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아집 요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거기다가 아만을 하나 붙이면은 그게 이제 그 나에 대한 착각인데요. 나에 대한 착각. 아견. 나라는 견해가 뭐냐면 오온이 나라는 견해예요. 그죠? 반야신경에 오온은 개공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오온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견. 그 다음에 아상 참나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내 참나고 네 참나고는 다르다 그런 생각. 아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집착을 일으켜가지고 나와 너는 나는 너보다 우등한 존재야, 우월한 존재, 이런 생각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가 생기고 아만이 생겨. 자기에 대한 사랑, 그 지나친 사랑, 집착이지. 그 다음에 아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일단은 아상에 대해서 범부 중생의 아상이에요. 범부 중생의 아상. 금강에서 말하는 아상은 참나, 아트만이라고 하는 걸, 그거는 산스크리트 본에 나오는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이어서 없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니까 참나라는 건 실아라는 거 없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상은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우월감이라든가 열등감이 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지? 여러분 범부 중생들의 그 아상이에요. 요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못났다 잘났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부처님의 자녀다. 왜? 불성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긴 한데 나만 아니. 내 남편도 저 왼수도 이 왼수들 얘기가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나와 남을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태산을 보지 않았지만 안녕하세요. 기도를 하면서 변해가는 우리 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태산을 보지 않았지만 태산은 중국에 있어요. 그죠? 산동성에. 태산보다 높아 보이는 내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들.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은 가정상. 첫째는 우리 아이가 22살이 되도록 설사를 멈춤없이 해서 무엇 때문일까? 과민성 어떤 약도 반응 없이 줄줄. 입대하면서 걱정이 크게 달았습니다.
작년 6월 25일 입대해서 올 3월 6일 기도 시작해서 그날부터 빠르게 좋아지더니 7일 설사가 멈추었지요. 저와 아이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군에서 잠들기 20분 전에 기도하고 저는 3시 15분에 일어나 목욕한 다음 순서대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힘들어 겨하녀 마음의 혼란은 계속 일어나고 또 아이도 괜찮았다 다시 설사하고 또 괜찮아지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방법 없으니 기도는 쉼없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금은 설사가 없어졌고 추석 전에 휴가 왔는데 우리 가족 아이 보고 놀랐습니다. 키가 훌쩍 올라가고 머리가 하나 더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몇 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설사 안 하고 잘 먹으니까 어깨도 2배로 넓어졌습니다. 확 벌어졌더라는 거지. 강서도량에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왜소했거든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이 많이 힘드시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토끼 눈이 되도록 깜짝 놀랄 속도로 좋아지시고 우리 누이님들도 합심해서 함께 지장기도 중입니다. 지난 15일 기도 중 비몽사몽간에 제가 떡을 부처님 전에 올리겠다고 준비하는 겁니다. 고개를 흔들고 다시 기도하는데 또 같은 모습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닌 것 같은 생각에 떡가루 내서 제가 가끔 가족 위에 인절미를 집에서 하는데 많은 양은 처음이라 두렵기는 했지만 시작해서 만들어서 금요일날 올렸습니다. 지금껏 빚을 내서도 술 먹는 우리 남편, 빚을 내서 술 먹는 남편도 있네요. 여자 없는 술집은 술 먹는 곳이 아닌 곳.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할 수 없다고 언제나 그게 죄냐고 큰 소리 치는 우리 남편. 멋지네요. 세상에 지금껏 빚을 내서 술 먹어가면서 여자 없는 술집은 술집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또 큰 소리까지 치고 사네요. 이 남편 대단하네. 아내 이기를 포기하려고 수없이 생각을 버릴 수 없는 내 머리. 저 타고난 카사노바. 그 남편이 금요 제수불공 끝나고 중간에 만나서 가는데 대박 선언. 술집을 끄는 것이다. 술을 끄는 게 아니라 술집 끊었네. 술집 끊어. 공부할 거야. 갑자기 멍하면서 귀에서 삑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것처럼 가다 이 빠진 날도 있겠지만 좋은 시작이 지금 출발입니다. 이게 되나 봐요. 그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오늘 범부의 아상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라는데 그거 한번 희석을 시켜보자. 그걸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습게 보이면 안 우습게 보고 남편이 높아 보이면 동등하게 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지? 또 한 법은 전화위복을 느끼면서 이런 얘기죠. 요 몇 달간 직장에서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 뒤통수 이런 단어들로 우울했었습니다. 최고의 직원으로 손꼽아줄 때는 언제고 최근에는 거의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지냈습니다. 업무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가끔 서울도량 부회장님께서 저를 보시면 얼굴빛이 좋다고 하시면서 좋은 일이 있느냐는 거고 물으시면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냈지만 마음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금요 제수불공을 통해서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기도 후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떨릴 때는 지장경 책을 옆에 두고 자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제 현재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고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1시간 전략되었습니다. 한 4개월간 마음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4개월간 힘들 때마다 다 잘 되려고 이러는 거야.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잘 버텼습니다. 역시 정말 잘 때입니다. 부처님, 부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부처님.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들을 때도 있는데요. 잘 때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글을 써갖고 올렸어요. 불교 방송에서 저녁에 하시는 법문을 가끔 듣다가 찾아왔습니다. 법안 스님께서 법문 시작하실 때 늘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를 큰 소리로 외치라 하셔서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따라했다가 이런 일도 벌어지나 봐요. 큰 소리로 따라했다가 혼자 실컷 운 적도 있고 다 울으라고 한 것은 아닌데 실컷 웃은 적도 있습니다. 가끔 혼자일 때만 차창문을 닫고 해봅니다. 최대한 큰 소리로. 지금은 안 울고 크게 웃기만 합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살하기보다 그저 큰 소리로 해놓고 나니 힘이 생깁니다. 불자라 이르기도 부끄러운 게으른 불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또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였는데 그거하고도 그냥 그 울음이 왔었나 봐요. 일단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오늘 배운 거를 어떻게 써먹을 건가 요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들은 것을 확인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들어서 생긴 지혜는 문해, 들을 문자 문해, 3가지 지혜 3해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집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그 고민한 것은 생각사차 4해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적재적소로 잘 써먹어야지. 그 다음에 그 써먹은 것을 잘 곰곰이 생각을 써먹는 것은 수해, 닦을 수자고는 변화시켜 나가는 것 지혜라고 그랬지. 그래서 문사수 이렇게 표현해요. 문사수 3해 이렇게 하나씩 하면 어느 생각 금방 모르게 하여튼 빚을 얻어서라도 술 마시고 여자 없는 술집은 술집이 아니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왜 죄냐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분도 바뀌게 된 건데 그거는 한바탕 버려갖고 바뀐 게 아니라 스스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이제 문사수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